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볼 때 믿기 힘든 몇 가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 돌아온 것이 아마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나서를 실제 일어난 역사로 보기보다는 동화라든지 상징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은 믿기가 참 힘듭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믿어지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또한 믿습니다. 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요나서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더 큰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물고기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니느웨 성 전체가, 사람들 전체가 회개한 것.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역사상 일어났던 큰 부흥의 시작은 대부분 바로 회개의 눈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를 통해서 그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회개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신뢰를 예배 가운데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끈으로 자기 허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교인을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끈을 꼭 붙들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길선주 장로님은 앞에 있는 매춘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뒤에서는 끈을 붙들고 있죠? 장로님은 가려고 애를 씁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성도님들한테는 어떻게 보였는가? 죄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괴로워하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다가 줄이 끊어지고 드디어 이 장로님이 선교사님의 품에 안겨서 서로 안는 그 장면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숨죽이면서 성도들이 지켜보다가 그 장면을 보고 회중이 다 웁니다. 자복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죄를 회개하는 이런 장면이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그 선교사님이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회개와 부흥입니다. 아니, 우리 은혜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또한 이 회개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의 세대는 기도가 약해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젠틀한 신사적인 교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원하지만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로 교회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인 각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합쳐진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저는 성장보다 성숙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자라는 성장보다 뿌리가 더 깊어지는 성숙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도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에 대한 뿌리가 깊어지는 것.
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질 때, 우리 내면의 각성과 회개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에 참된 부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개하는 겸비한 자리로 나아갈 때 은혜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자 성숙 성장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릴수록, 주와 연합할수록 성숙과 더불어 성장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때 나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바꾸게 하십니다. 왜 이런 역사를 바꾸시는가? 하나님이 부흥을 그 자리에 주시기 때문이에요. 약속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은, 영적인 부흥은 영적인 폭탄과도 같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폭탄처럼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던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로 막고 있던 골리앗도 쓰러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던 모든 문들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내면이 바뀌어질 때 주께서 주셔서 사단의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회개와 부흥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부흥과 회개 어디서 일어났을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국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에요. 어디서 그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는가? 요나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누웨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금식할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물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얼마나 이 회개가 크게 일어났는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짐승에게조차도 굵은 베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낮은 자에서부터 왕까지 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회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보통 요즘 학자들이 추산할 때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 이 니누의 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까지 포함해서 회개를 하는 어마어마한 회개와 부흥이 요나 선지자 이 당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읽다 보면은 공통으로 흘러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great입니다. great. 크다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큰 폭풍이 오게 되죠. 우리 2장에서는 큰 물고기가 등장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그레이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폭풍, 그리고 2장에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3장의 그레이트 시티, 큰 성읍 니누에, 거기에 어떤 결과를 빚으시는가? 큰 회개와 부흥을 주십니다. 니누웨의 큰 회개와 부흥이 아주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단 한 사람, 그리고 하루의 선포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니누어성, 큰 성읍 니누웨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회개는 by one man and by one message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녔는가? 하루 동안만 다닙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전한 이 말씀은요, 히브리 원문에 5단어로 된 5마디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호드 아르바임 욤 베니네베 넷바케트, 이 5단어입니다. 단지 이 5단어의 심판의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어떤 설득을 한 것도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마음을 다해서 지금 외쳤을까요? 목이 터져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전한 거야, 지금. 난 다 했어. 앞으로는 내 책임 아니야. 바로 이런 태도로 지금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성의 없이 전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담지 않고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말씀 하나, 이 5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아니,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요나조차도 깜짝 놀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창조되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는 그곳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굳었던 심령과 마음들이 바뀌어져서 깨어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참으로 효과 없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합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바꾸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일지라, 하나님의 능력일지라.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전했던 5마디의 이 복음,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참여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역사상, 성경의 기록상 최대의 회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의 지혜와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날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면이 있으신가를 우리가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인내하십니다. Patience of God.
2장을 통해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죠. 4장에서는 박넝쿨 하나도 아끼면서 발을 동동거렸던 요나에게 니느웨 저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요나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무엇인가?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이 3장의 내용이지만 3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질 때 한편으로는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이것이 참 혼동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라면 그것을 전하거나 그것을 행했을 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하거나 행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형제로부터 신앙의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났는데 그 형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릴 때 너무 괴로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 드릴 때 괴로워? 그랬더니만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대요. 계속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 속삭이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만 예수님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조차 힘든 그런 상스러운 욕을 계속해서 속에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어? 그랬더니만 중학교 때부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물어봤더니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마음 안에 무서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물어봤더니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았다,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았다. 너무나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마음 안에서 무서운 생각이 나고 소리가 들리고, 특히 예배 드릴 때는 더 그 소리가 더 심하게 나가지고 예배 드릴 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소리가 내가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어두운 영이 나한테 주는 생각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제가 읽었는데 바로 그게 성령 회방죄잖아요. 저도 지금 이 성령 회방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안타깝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10수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던 형제입니다. 아주 위로가 필요했던 그런 형제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바보 같은 녀석, 속지 말어.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거짓된 사단의 소리야. 내 것이 아니니까 속지 말고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고 떨쳐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저는 함부로 아무한테나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이렇게 막 혼낼 정도로 제가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닌 것 아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안아주려는 그 마음이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성령님의 어떤 주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서 위로가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일깨워줘야 된다는 그 마음을 느껴져서 그렇게 이 바보 같은 녀석, 힘을 내. 복음의 능력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담대하게 제가 전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 후로 2, 3주가 지났습니다. 그 형제가 다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형제가 얘기할 때 10수년 동안 그동안 길어왔던 그 소리가 이제는 안 들려요, 목사님.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찌 제 본면이 그 형제를 바꾸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해서 전할 때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음성 듣고 그것에 따라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나머지는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기적과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순종에 따라서 말씀을 임하는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받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셔서 그 마음도 주시고 그러한 능력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셀에서도 말씀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것이 저 사람의 말인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구분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받을 때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중에는 예전에 크게 건강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렇게 건강을 잃어보셨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무너져 본 사람은요, 진짜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한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믿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컨 찬스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는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것이 대부분 진짜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주신 기회가 더 진짜인 경우 없으십니까? 마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 아니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컨 찬스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습니다. 젊으셨을 때 선교사님이 유학 보내신다 말씀하셨을 때 다 거절했던 그분이 60의 환갑의 연세에 결국은 유학 가지 않으셨습니까? 세컨 찬스가 진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죄 짓기 전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한 번쯤은 괜찮아, 한 번 정도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 한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유혹하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혹할 때는 이렇게 너그럽죠?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일단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났네.
안 되겠네. 너는 끝이야. 누가 너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어? 넌 이제 끝이야.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금 세컨 찬스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기를 결심하셨는데 작심 3일이 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그렇게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요. 한참 지나가가지고 너무 밀린 게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밀린 것 다 읽기를 원하시죠?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새 출발하세요. 새 출발. 새롭게 오늘부터 주어진 그 말씀 읽기 시작하세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을 때 밀린 것 읽으셔도 좋지만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 읽기 시작하면은 읽어 나갈 때 예전 것도 읽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서 바뀌어지는 법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드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 혹시 있으세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될 것 있는데 끊지 못해서 여전히 실패하는 그런 모습 있으십니까? 다시 시작해 보세요. 제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어도 담배 폈어요. 안 끊어져요. 은혜는 받으는데요, 담배도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먹었는데 굳은 마음을 엄청나게 먹었죠? 향기가 구수한 걸 어떻게 해요? 인력으로 안 돼요. 결국 끊어지게 하십니다. 은혜 받게 하셔서 끊어지게 하셔서 나중에 어떤 변화가, 가장 나중에 변화인가? 담배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는 변화까지 주실 때 담배가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냄새가 달콤하십니까? 역겨우십니까? 달콤하죠? 역겨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역겨워지고 싫어질 때 성령이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품고 새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 제가 2회 전인가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랭리에서 이제 서리로 이렇게 일본 하이웨이를 타고서 이렇게 쭉 오고 있었어요. 근데 운전하다가 보니까 문득 너무나 이상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운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앞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제 앞에. 밤도 아니었어요. 대낮이었고요. 제가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백밀러 뒤를 싹 봤습니다. 뒤를 딱 봤는데요, 이럴 수가. 100여 대가 넘는 차들이요, 뒤에서 빽빽하게 저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한 대도 저를 앞서질 않아요. 그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한 대도 저를 추월해서 가지를 않아요. 이거 정말 장관이에요, 여러분. 저 혼자 앞에 막 운전하고 가는데 뒤를 봤더니 100여 대가 넘는 차들이 도열하듯이 빽빽하게 제 뒤를 따라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진이라도 찍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 바로 뒷차가요, 경찰차였어요. 바로 경찰차여서 아무도 그분의 임재 앞에 추월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안 보였어요. 근데 바로 뒤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저 혼자 유유작작 그 길을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바로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괴계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바로 뒤에 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비로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축복이자 평안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신 본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 원래대로 돌아가시사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경우가 바로 니느웨 사건입니다. 부흥은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내가 하늘에서 너희 말을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환경을 고치실지라.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언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원래 그 마음대로 그 뜻을 돌이키사 그 땅을 고칠지라. 구원으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께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래 그 뜻과 생각 그대로 축복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회복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은혜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왜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엎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니느웨에게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끊고 싶은 죄가 많은데 일어서고 싶은 회복의 능력을 바라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금 쓰러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있는 것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버리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능력과 기적을 주어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말과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의 부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느느웨 백성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을 고칠지라 너의 죄를 사할지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백성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할 수 있도록 최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음성 듣고 넘어지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6월절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안위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